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은혜스럽네요. 짧아서 감동이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쭉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감동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드리고요. 말씀 읽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토요일부터 해서 이제 성경 공부 리더반을 하나를 더 이제 한 코스를 더 합니다. 마태복음 전장을 함께 읽는 반인데요. 망각을 마치고 원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해서 12주 과정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뤄놓고 직접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해서 망각 이후에 마태복음을 7주 정도 우리 평신도 교사들이 함께 누군가와 만나서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7주 코스를 제가 계획을 하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나는 이 교사반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신 분은 토요일 날 오전에 모일 때도 있고 오후에 모일 때도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받아주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미국에서 한들교회, 콜럼버스 한들교회를 할 때도 계속 설교를 했는데 끝까지 설교를 못했어요. 참 아쉽고, 그 다음에 에하드 마을에서, 금광교회 에하드 마을에서 한 70, 한 두세 번 했나요? 근데 한 15, 16장 그 정도뿐이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이번에 한번 열심히 좀 해보려고요. 열심히 책도 읽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인데 광고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건 자랑인데요. 목요 모일 때는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목요 기도회 때는 우리 성경 교사분들이 망각을 직접 가르쳐서 우리 몇 분이 직접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셨고요. 6주 과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비전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비전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기쁨을 본인들이 맛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비전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를 하면서 제가 품었던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윤하숙 집사님께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만나셨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분이 같은 간호사분이.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셔서 좀 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러시다 그래서, 그러면 망각을 가르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일터에서 만난 분과 망각을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박수 이거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마치셨는데 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망각 이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교재를 쓰려고 막 준비하고 공부해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아니다, 그냥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버리자. 처음 예수 믿는 분하고 그냥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버리자. 그래서 4장씩 읽으면 7주면 28장까지 다 읽는데 4장 이렇게 읽고 같이 삶을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복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샘터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샘터 모임 있으니까 우리 샘터 모임 하실 준비하고요. 잡담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잡담해도 좋다. 함께 모이면
잡담도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자, 12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도시선교의 비전이 스페이스 316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고기 구워 먹었거든요. 공감 모임. 교회를 뭐 근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쉼터에서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하고 근데 아직 예수님을 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한 5명쯤 모였고 우리 전선님들하고 해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어떠냐 안부를 묻고 인생의 정말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매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야탐역에서 5분, 지하철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꿈꾼 게 있어요. 동네 지나가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저녁 때는 밥도 먹었으면 좋겠다. 함께 삼겹살도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상당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되질 않으니까 묻어놓고 지냈는데 불판 꺼내놓고 고기 이제 굽는데 제가 가졌던 꿈이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 넘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로마서 말씀 지금 우리가 5장까지 봤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세요. 그 사람들을 죽음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세요. 그 일하심의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그 사람들을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하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간다 하는 내용이 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미래에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하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런 구원의 복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렀어요. 이미. 짜장면집에 엄마가 돈을 50만 원을 내놨다고요. 성진아, 너 가서 밥 먹을 짜장면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으라. 그거 이름 적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름 적고. 오늘은 탕수육도. 친구들도 데려가서 짜장면 2그릇이랑 탕수육 주세요. 이름 적고.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놨다고요. 끝났다고요. 지불을 했어요. 외상으로 먹어라. 엄마가 외상으로 먹으라는데요. 안 돼, 외상 안 돼. 니네 엄마 돈 안 갚아. 너 외상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너 구원 못 받아. 행위를 보니까 구원 못 받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인생의 모든 걸 끊고 교회만 섬겨야지. 잘 섬기면 구원해 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치르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가를 치르시고 큰 일을, 내가 필요한 모든 의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모든 것을 누가 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 미래는,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아들이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신 그 사건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종교는 종교화된 교회는 이걸 자꾸 구원받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자꾸 물어봐요. 구원받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지. 믿음은 구원받는데요. 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죠? 이러고 시작한다고요. 이거 이론이잖아요. 이 이론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세요. 아들 예수로 우리 인생을 붙드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론이나 방법으로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직접 우리의 멱살을 쥐고 안 나온다 그러면 너희 놈의 자석 끌어내신다고요. 어둠의 자리에서 끌어내신다고요. 끌려 나와서 구원의 자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 안 받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 안 되게 하신다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론과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어떤 이론을 자꾸 배웠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그 구원받는 방법에 미쳐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고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니었던 거를 따라간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엎드릴 뿐이에요. 내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가 그냥 구원해 줬으니까. 제 가정 이렇게 얘기입니다. 일가 친척들 이렇게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믿음이 좋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방언도 하고 은사도 행하고.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남편들이 불만입니다.
교회 안 가는 건 또 믿고, 술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또 날마다 모이면 또 그렇게 남자들은 고도리를 쳐. 쇠주 먹으면서. 그러니까 잔소리 왼수 맨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서, 교회 안 나가면 저 불신자 저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건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신이다 다름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고 나를 구원해서 살려냈으니까 눈이 떠져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거꾸로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구원이 있는 거야. 아이고 좋네 이거 좋네. 감사하다, 찬송합니다 주님.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가족들 있으면 어떻게? 야 이거 좋다, 이거 너도 좀 믿어봐라. 이렇게 터져 나오는 말이지. 왜 안 믿냐, 왜 못 믿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불평과 원망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가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고, 그렇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는 아직 못 받았고, 그럼 받은 사람이 할 건 뭐예요?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불신자들 나누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저분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주여 이 영생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릴 뿐이에요. 교회는 매달릴 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합심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교회가 합심하여 매면 하늘에서도 매시잖아요. 무엇을 풀고 매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죄인된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뭘 풀겠어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저런 인간들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 불신자들 하나님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저 사람들도 풀어주십시오. 악한 마귀 세력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매는 기도를 하고 악한 영들과 세상에서 푸는 기도를 하고, 그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이런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주장을 들으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난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나요? 민경아, 안 생겨? 안 생겨? 얘네들은 잘 안 생겨 원래. 생기면 이상한 애들이야.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고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런저런 뭐 좋은 말을 전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 치자. 그렇죠? 그게 온 인류와 왜 상관이 있냐? 그게 오늘 나와 왜 상관이 있냐? 왜 도대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의 죽음이 뭐 십자가, 대속, 의롭다 하심 막 나왔잖아요. 그게 왜 나와 상관이 있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장 12절부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5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 이렇게 단어 나오죠.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이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얘기죠. 바울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를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들어왔다. 자, 그리고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사망,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자?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온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모두 다 죽어요. 모두 다 죽어요. 자, 창세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망각에서 다 한 건데 망각하니까 하도 망각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스마트폰은 기지국과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고안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연결이 끊어지면 스마트폰 연결이 끊어졌어. 내가 최신형 샀는데 연결이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최신형도 깡통. 그렇죠? 전화 돼야 안 돼요. 카톡 돼야 안 돼요. 게임 돼야 안 돼요. 게임도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해.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니까 이거는 깡통.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깡통. 프리미엄 깡통. 뭐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목사님 왜요? 비싼 건데. 암만 비싼 거라도 설계가 뭐라고요? 연결이 되어야만 작동하도록 뭐 했으니까? 설계했으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요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열매라는 거예요. 2장 16절 17절 창세기 한번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그런데 동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을 알게 되죠. 그냥 쉬워요. 머리에 뿔이 나서 마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거야. 집사님을 판단하는 거야. 집사님 판단하는 거야. 오라, 저런 행동, 예배 시간에 저런 행동 안 돼.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이지. 내가 판단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뜻은 내가 온 땅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심판주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심판주가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심판주가 되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돼요? 동등한 사람이지. 동등한 존재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이 부처입니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연등에 써 있더라고. 당신은 부처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자, 하나님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면 영악한 동물. 하나님은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계속 공급돼요. 이 수음이 아니에요. 수음 공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고 세워졌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 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판단해. 하나님 왜 이따구로 나를 만들었어? IQ 98. 내 얘기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키 작은 동양 남자로 왜 나를 만들었어? 외국에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키 작은 동양 남자가 최고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진짜 동물 멍멍이가 나요. 멍멍이가 더 나은 조건이에요. 왜 나를 만들었어? 누구한테 욕하기 시작해? 하나님도 내가 판단해. 하나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인류를 왜 죄에 빠지게 놔뒀어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했는데 왜 시험을 못 봤어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옳지 않습니다. 잘생기게 만들어서 아이돌 하고 싶었는데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서 나 아이돌 못하니까 내 인생은 망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판단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무한한 생명, 영생,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 그게 죽음이에요. 온 세상은 그런 죽음 가운데 있어요. 아담 얘기를 합시다. 아담은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죽음에 빠졌어요. 이 먹은 행위를 죄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죄의 결과다 뭐다? 죽었다, 사망이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이 먹어서 죽었는데 왜 나도 죽어요, 목사님? 난 아담 만난 적도 없구만. 아담 얼굴 봤어? 위는 아담 얼굴 봤어? 동화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디? 그 만화 성경. 아담은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애들하고 세례 공부할 때 한참 얘기했던 건데 아주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되죠. 그렇죠? 잘하면 나라 전체가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대표니까. 자, 대통령이 잘못을 행동을 했어. 그럼 우리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니까요. 막 큰 잘못을 했다고 쳐봅시다. 일반적인 대통령입니다. 꼭 민주당, 국민 이거 아니에요. 나 일반적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야. 아우 힘들어 요즘은. 자, 잘못을 했어.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먹혔어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게 속국이 됐어. 일부러 내가 다 넣은 거예요. 또 오해할까봐. 미국 편이네, 이럴까봐. 중국 편이네. 그렇죠? 속국이 되었다고. 그러면 대통령만 잘못됩니까? 온 국민이 잘못됩니까? 온 국민이 잘못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우리 그냥 그 나라 노예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나라 파임을 먹고 사인을 했단 말이야. 이 나라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인했다 봐. 이 조선시대 왕이 이 나라를 중국께 바치겠습니다. 썼어. 아니, 평생 왕국에서 나서 왕궁 한반짝에서 나와본 적도 없는 그런 왕이 사인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땅이 된다고? 중국 땅이 된다고. 왜? 그 사람이 대표니까. 그 사람이 왕이고.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돈을 잘 벌면 애들은 밥을 잘 먹을까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못 먹지. 그렇죠? 애들은 목사님,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 애들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애들은 왜 아버지 따라가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왜 나한테 그래? 아버지가 돈을 못 번다니까. 애들은 어디에 속해요? 그 가정에 그 아버지에게 속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건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현실이고 역사고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아담은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 아담을 인류의 왕으로 세웠어요. 온 인류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온 인류의 대표자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한 일은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요. 계속 얘기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총리가 바뀔 때마다 뭐를 요구합니까? 사죄를 요구해요. 사과 말고 사죄를 요구해라. 무엇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국권 침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일제 그 역사를 사죄해라 너!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요즘 그거 이슈니까. 몇 년 지났어 도대체? 왜 맨날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죄하라 그러냐고.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 총리는 그때 살았을까? 이 기시다는 모르겠다. 내가 나이가. 옛날 다 지나간 일을 2023년 총리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왜 사죄를 해야 됩니까? 왜? 뭔 상관이 있다고. 다 지난 일인데. 해먹어도 과거에서 다 해먹었겠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나라 사람이잖아요. 다 일본이라는 나라 사람이잖아요. 총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역사와 모든 일을 짊어지고 있는 대표라. 지금 총리면 과거의 역사까지도 짊어지고 있는 대표라. 그러니까 총리에게 우리 국민은 뭐 한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사죄를 요구한다. 과거를 사죄해라. 그럼 뭐라 그래? 야, 옛날 일 가지고 왜 자꾸 물고 늘어지냐. 이제 그만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레파토리잖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사망보다 더 큰 현실, 확실한 현실 없어. 근데 이걸 자꾸 안 봐, 사람들이. 우리 죽음 가운데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요? 온 세상은 무덤이다. 온 세상은 큰 무덤이다. 다 죽음 가운데 있다. 죽는 걸 볼 때 우린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왜 죄인이야? 자기 개인적인 죄도 생각하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왕이고 아담이 아버지고 아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꾸 그래. 목사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 죄인이에요? 물어볼게요. 피도 눈물도, 기독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너무 무정합니다. 갓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한 애가 죄인이면 지옥 갑니까? 왜 나한테 그래? 갓 태어난 애는 안 죽어? 만 물어봅시다. 갓 태어난 애는 안 죽어? 순결하고 순백해서 안 죽냐고. 태어나면서도 죽잖아요. 왜 죽어? 걔도 아담 안에 속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인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도 죽는다고. 어떤 특별한 악한 행동을 안 했어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요.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 놓여 있어요. 태어나면서 3년 살고 죽으나 10년 살고 죽으나 100년 살고 죽으나 죽음 안에 있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아기는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태어났고 어떤 아기는 북아메리카 재벌집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태어나면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 안 태어나는 게.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장애로 태어나면, 저 아는 분이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난민 장애인 사역을 해. 난민 장애인 사역. 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해. 자, 북아메리카에서 재벌집에 태어나면 뭐를 잘해서 한 사람은 난민촌의 장애로 태어나고 뭐를 못해서 난민촌에서 태어나고 뭐를 잘해서 북아메리카의 재벌집에서 태어나냐. 뭘 잘해서. 자, 그럼 왜 운명이 달라져요? 왜 운명이 달라져요? 태어날 때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 속한 거야. 걔는 재벌집에 속한 거고 걔는 난민촌에 속한 거고. 온 인류는 어디 속했어요? 아담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망에 놓이게 된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 안에 있는 것. 왜?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아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현실이니까. 죽음이 현실이잖아. 죄와 죽음이 역사의 현장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에 푹 빠져 있어요. 학교에서도 개인주의를 가르쳐요. 완전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그러나 살 수는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는 많은 연결점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영향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말로 이래.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래도 내가 되질 않아요. 야, 나는 그냥 나야. 나로 봐줘. 그래, 너 키 작은 동양인 남자. 여자들은 훨씬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키 작은 동양인 남자. 너는 그냥 너야. 결정이 났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그 죄와 죽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보내세요. 자기 아들, 그 죄와 죽음에 속하지 않은 생명에 속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제사를 지냈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와 사망 안에 떨어졌던 것처럼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어디로 옮겨져? 은혜 아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예수님 믿음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니까, 내 왕이니까, 내 주인이니까 나 예수님께 속할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법 있죠, 법, 냉정한 법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너 죄 졌지? 하는 냉정한 법 앞에 매일매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인생을 뭐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운명을 잡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꾸 뭘 하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옷을 그렇게 입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입고 올 때 옷을 그렇게 입고 옵니까? 티셔츠 쪼가리 이렇게 입고 옵니까? 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야지. 이런 명분으로 교회가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지. 말은 되잖아요. 이런 말싸움, 논리, 말싸움과 논리가 아니에요. 이런 명분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하자, 선교가 최고다. 이렇게 높은 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게 교회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찬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왜 감동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크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잖아. 미치고 팔짝 뛰어. 수치스럽고 정말로 어디 낯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 죄인과도 함께 하셔서 동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 제가 어저께 박연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또 한 번 듣고 좀 받아 적어야 되는데 받아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던 그 백성들에게 너 훌륭해라 요구하시질 않는다는 거야. 훌륭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달라. 훌륭해라 라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저는 날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질식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 희망을 가지고 나갔다가 저녁 때는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어요. 왜? 또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 앞에 서 있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고생했다. 네가 죄와 싸우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너 참 잘했다. 내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내가 줄 거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왜 우린 율법이나 이런 데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서 옮기셔서 새로운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떨어질 데가 없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